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가족에게는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바로 38절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무렵이었습니다. 출산 앞두고 아내와 제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먼저 이제 좀 이름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시편을 묵상 중이었는데요, 시편 42편, 43편을 읽다가 그 두 시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름을 소하, 앞자를 따서 소망을 하나님께 소하라고 짓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 의미가 굉장히 듣기에 좋았고 또 이름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구절입니다. 둘째 아이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의 한문을 살릴 소, 강하자를 사용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달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함께 담아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소하라고 지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러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사람,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믿음에 대한 기도,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불신 가정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저의 어떤 신앙생활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태어나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암부터 지금 톡틴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자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이 익숙하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겠습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와 다른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며 관심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는 않을까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이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아이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되다면 저와 여러분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흘러나와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저를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나를 볼 때 과연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목도하고 보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우리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독립경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자비하신 주님께 다시 나와서 회복시키게 주시기를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막힌 신앙의 경화를 뚫어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그것이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석천하신 이후에 임재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시고요,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성령님은 독특한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연합과 그 일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빠지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잘 범하는 실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 인정이 들이지 않고요, 하나의 능력, 어떤 파워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성품이십니다.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과 열매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호 연결이 안 될 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은 하나의 능력의 종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시며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성령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내 옆에 계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분, 그것이 보혜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옆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움직임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한 순간부터 24시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친밀함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절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제 38절에서 생수의 강을 언급했고요, 39절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37절, 목마를 때 주님께 와서 마시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수의 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목마른 자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때가 초막절 마지막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누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공급하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잔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명절 첫날에 제사장이 스가랴서 14장 8절을 낭독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그리고 8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요, 제사장은 물이 든 금그릇을 매일매일 성전 앞에 와서 그 바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흐르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을 읊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풍성한 비를 계속 주시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이런 예식을 펼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물을 주시는 분, 생수를 주시는 분,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담아서 이 예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식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식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에 임할 은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식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생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의 단비는 바로 나다. 너희의 그 목마름, 종말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나다. 너희들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갈급한 그 영혼을 내가 만져줄게. 내가 적셔줄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마.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구원을 이룰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빠짐없이, 빈 공간 없이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역사,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제각각입니다. 40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줄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수의 강이 쉼없이 끊임없이 내 배에서 내 인생 가운데 흘러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7명이 신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생수의 강에 축제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부서에 소련회가 있습니다. 톡틴, 청년부, 또 유년부, 그 소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